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십자가는 책임을 못한 예정이다.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책임 못한 예정이다 라는 주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전심으로 충성으로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 앞에 할 일이 있죠? 할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주어진 할 일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은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 뜻, 목숨 다해서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서 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자기 주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작든지 크든지 각자 할 일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만일 사람이 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어서 다시 하게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자기가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돌아가서 후에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새벽에도 각자가 정한 시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입니다. 기도. 봐봐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기도라는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음날 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온종일 낮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의 일도 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도 하십니다. 이같이 각종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못했을 때 대가를 받아야 끝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각자는 저마다 각종의 일들을 두고서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에 가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운전하는 자가 가다가 딴 일을 하고 쉬면서 가면 말이에요. 정한 그 시간, 정한 그날까지는 목적지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주어진 시간에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생으로 하여금 수백 번 체험하게 하시고 나서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벽 1시 이후에 각자가 정한 기도 시간을 뺏기면 그날 전체 일할 시간도 뺏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법칙은 똑같습니다. 법칙은 똑같아요.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절대적이니까 행해라 하심입니다. 봐봐요. 성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다 주시는데 사람이 못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큰 것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작은 것도 성공하기 어렵다. 작은 것에 성공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또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은 것의 이치를 알고 하는 자는 큰 것의 이치도 압니다. 작은 것에 수고하는 자는 큰 거에도 10배, 100배 더 수고하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역자나 각 부서장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하고 잘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잘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능하게 될 때까지 사명의 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봐요.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매일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도 국가대표 선수처럼 해야 합니다.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선생이 겪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먼저는 사명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에 표상자로서 먼저 겪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자가 행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행할 것을 놓고 예를 들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3분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시간에 3분 안에 기도를 하든지 운동장을 한 바퀴 뛰든지 성경을 3장을 읽든지 3분 안에 그림을 한 장 그리든지 밥을 급하게 먹든지 그 3분 안에 누구든지 한 가지 일밖에는 못합니다. 자, 3분을 가지고 2가지는 다 못합니다. 만일 2가지 일을 다 하려면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더 할 만큼 시간이 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희생하고 해야 합니다. 잘 들어요. 중요한 말씀 배울게요. 시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잠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시대의 할 일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낸 자가 희생을 해서 보낸 자가 시대에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죽는 자들을 구원해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각자 누구나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도 그 하나님의 사명 받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루고 자기도 구원하고 타인도 구원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의 목적을 못 이루고 딴 것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하지 못하고 그냥 딴 것만 해요. 그러면 그걸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자기 성공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다 누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육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하나님 성령 주도 기쁘신 것입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을 이뤄야지 딴 것을 이루고 있으면요, 자기 존재를 못합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정원에 소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를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서 소나무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소나무는 사지 못하고 누가 시장에서 과일 10만 원씩 팔던 거를 3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그거를 과일을 3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일 사갖고 와서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난 소나무를 사기를 원했다니까요, 정원에.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을 이뤄야 진정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목적을 이루려면 작든지 크든지 전심으로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깊은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이 있죠? 자기의 소원, 자기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그래야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온전한 이상세계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 큰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영원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큰 것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리부터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그 하나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유를 달면서 불만 불평하고 나간 자는 자기 손해입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있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이 해집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못한다면 무조건 갈 길을 못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이 이미 뛰고서 자기에게 바통을 주어서 이어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은 즉시 더 잘 뛰는 자를 세워서 그가 하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긴 일이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 일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써야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샘물을 퍼내는 대로 그 샘에 물이 무한히 차오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재능도 자기가 써야 더 크게 쓰이게 주십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역사에 사람을 많이 안 보내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가 감당할 만큼만 생명을 보내준다. 잘 가르치고 감당하면 더 보내주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섭리사가 점점 커지고 더 생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씩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자기 그릇대로 주십니다. 물질도 감당할 만큼 주시고 재물도 감당할 만큼 그만큼 주십니다. 섭리사와 선생은 사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체 안 주십니다. 다른 교파들은 어때요? 다른 교파들은 말씀보다 사업을 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생에게는 오직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만 선생이 60년이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 써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해요? 사업은 잘하는 자들이 하게끔 각자 그릇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사에 무엇을 주셨어요? 그 어떤 교파에도 주시지 않은 시대 말씀의 축복을 섭리사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들은 자가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너희는 없어도 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축복을 받는 거, 신앙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신앙 축복을 받으면 육적 축복도 합당하게 주십니다. 물질, 재물, 사업에 치중한 종교들은 빌딩도 짓고 육적으로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에 치중한 종교들은 신앙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질, 재물에 치중해서 빌딩 짓고 육적으로 번창한 종교는 하나님의 시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을 누렸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못 이루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개인도 정한 시간에 2가지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전해져서 자녀 주관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할 일을 하니까 기독교에 물질 축복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너의 육도 잘 된다고 말이죠. 어디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생이 17살, 18살이었을 때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늘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대로 일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의 영이 잘 되니까 선생의 육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축소시켜서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 이거를 축소시켜서 자기 개인에게 각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물질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영적으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천년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일을 전심으로 해서 이루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교파나 시대의 세례요한 종교를 보면 어때요? 물질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길과 타종교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섭리자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시대의 고난길을 가고 타교파 저들은 물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줄 것을 다 주십니다. 자, 신령한 자는 뭐라고 해요? 신령한 자는 먼저는 영이다. 그 다음이 육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자들은 먼저는 육이다. 그 다음이 영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신령한 자를 아느니라. 섭리자는 모두 선생을 따라서 그리 해왔다. 섭리자는 육적으로는 못 먹고 못 누려도 영에 대한 일을 먼저 해왔다. 후에는 나 하나님이 육의 것도 주었노라. 앞으로도 감당할 만큼은 주겠노라. 육에 속한 자들은 저 육에 속한 길로 갔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항상 그 주관권의 표상자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서 먹고 누린 것은 육에서 끝난다. 영에 속해서 의를 행한 자들은 영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누린다. 너희는 섭리자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선생과 같이 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고 시대에 하나님 천년 역사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의 육신이 마르지 않고 살도 찌게 해주고 없어서 못 먹어 허리끈 졸라매지도 않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여호와 이레다.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결국은 아들까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 안 잡아도 된다 하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과 주 안에 사랑하면서 살면 아주 잘 됩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으로 축복받고 육에 속한 자는 육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자가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쓰면서 섭리자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명동 하나님 전도 건축하고 교회들도 건축하고 민족으로 세계로 섭리자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도 굶지 않고 허리끈 졸라매지 않고 살고
선생도 주름살도 펴고 삽니다. 하나님께 선생이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못해도 제가 잘했으면 여기에 와서 희생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흠없이 해도 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 섭리가 다 잘했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선생이 하나님, 민족이 모두 잘했으면 여기에 안 들어왔겠네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선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민족의 죄가 컸습니다. 일어난 상황들을 모두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고 따르는 남녀 교인들과 먼데 광야 사막에 여행을 갔는데 구경 다 하고 나서 막차를 타러 오라고 했는데 총 10명 중에서 너만 왔다. 그렇다고 너만 차 타고 가겠느냐? 네 몸 같은 자 9명이 안 왔는데 너만 차 타고 그들은 사막 힘든 데다 두고 오겠느냐? 너에게만 무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 또는 그 중에 8명만 오고 1명이 안 왔다고 하자. 그 1명을 그 사막에 그냥 놔두고 오겠느냐? 그 1명도 다 와야 막차를 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만 이상이 없다고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여기에 안 오지 않는다. 섭리사 모두가 잘해도 안 된다. 단 민족이 다 잘했다면 여기에 안 왔다. 성경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사막에서 생명들을 다 찾고서 야수들과 싸우며 밤을 새우는 격이다. 목자가 마지막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헤매는 격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생이 사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를 보내셔서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표상자가 가는 대로 그와 함께 시대 역사를 펼 자들을 오게 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즉시 선생을 알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만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